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구원의 감격. 특biệt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감격,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바울의 이제 감격이 남겼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니,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도 고통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쁨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세월이 가면 다 또 퇴색이 돼요. 좋은 것도 또 잊어먹고 또 나이 먹으면 또 사라져버리고, 보통 사람들이 새 옷을 사면 한 일주일간 기쁘다더라고요. 좋은 옷을 사면. 또 좋은 차를 사면 한 달 정도 기쁘다고 하고, 또 새 집을 지으면 1년 정도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지 않죠. 뭔가 세상 것은 당신 대단해 보이지만 퇴색해서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퇴색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떠날 때 되면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은 참 이게 놀랍지.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거지요. 어떤 문제 와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인데, 성경에서 자, 구원의 우리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만 구원의 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창세기 3장은 이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멸망의 길을 말합니다. 왜 인간이 멸망했느냐, 이걸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에 빠지고 사단에 묶여서 일생 고통하다가 멸망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속에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는 이제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아담이 멸망의 길을 내려놓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사탄을 멸하고, 그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냐? 이건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아담은 멸망의 길이라면 여자의 후손은 이제 구원의 길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서, 6월절 어린 양 피, 여자의 후손에, 성경 한 분에게 입으로 오신다는 얘기인데, 여자의 후손에 와서 피 흘릴 것이다. 피. 그 십자가 색깔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가요. 이 피가 뭐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게 여자 유손이거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여자 유손 이름이 뭐냐? 한마디 임마누엘, 곧 이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한 처녀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거죠. 그분은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이제 거기서 구원의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구약이고 나타나는데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다 죄인들, 구원받을 대상자고 구원할 그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분이 예수.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당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선지자시오. 당신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신 분이요. 왕이시오. 당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지옥과 심판의 소리를 건지신 분이요. 이 말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구원자의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을 냈죠. 인간들이 받을 창세기 3장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몫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로신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만 여자였으면 다른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뭐 능력이 있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같은 인간입니다. 이게. 자, 이제 이 비밀을 말씀했는데 이 바울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그냥 바울이 막 구원의 감격입니다. 막 터져나오고 속에서.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 로마 시민권자여,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학자 밑에 공부한 최고의 스승 밑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최고의 권력, 사내들의 공회원,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 왕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유대이지만 왕족이에요, 왕족.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율법으로 흠이 없단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이 말은 삶입니다. 정말 삶이 흠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바울의 이 엄청난 뛰어난 것들이 절대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늘 속에는 갈증이 있어요. 사람들은 칭찬하자면 그 영혼은 늘 갈증이 있어요. 풀기보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답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알면서부터 그리스도 인간은 이 그리스도 한 가지 몰라서 망하고 있어요. 이거 한다는 이거 몰랐어. 이거 한다는 몰라서 인간이 망하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 복음의 빛입니다. 빛이 딱 임하니까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끝났구나. 이 가문으로 학벌로 권력으로 선한 행위로 해결하지 못할 그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완전 바울이 때 막 찬송을 부르다 막 이건 뭡니까? 그 영혼이죠. 절대로 그 주님들이 해결 못했던 것을 해결했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세 선택했구나. 막 바울이 뛰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완전 구원받았구나. 이 바울의 그런 구원의 감격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인생의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려버렸어요. 빛이 보면
보입니다. 그리스도 몰라 뭐냐? 성경 100번 봐도 몰라요. 바리새인 모세 막 얼마나 성경 율법 꽉 끼워 있잖아. 몰라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복음을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제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려버리고 이제 길을 찾은 거지 바울이 막. 바울이 생을 걸고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 얻게 되고 모든 죄와 저주명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완전 해방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 말이 뭐냐? 끝 이 말입니다. 모든 의문점 끝. 뭐 더 이상 뭐. 자, 오늘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성전 얘기해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도리지. 마음에 신경이 납니다. 이거 진짜. 나부터 먼저 응답받아야 돼. 뭐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성전이에요. 진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 네가 하나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시 구원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뭐 아무리 떠들어도 헛일이에요.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나는 살지 못해요. 그럼 내가 영이 죽으면 말이 많아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져요. 서서히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유일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 어디서 줄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아무나 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여기 아니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24시 영적인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불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복음의 불, 특별히 그리스도의 항상 복음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 큰일 납니다. 여기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세상 일반 건물과 다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복음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영이 와서 소송해야 돼요. 세상 어디도 영을 소송 못 합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 똑똑한 바울이 막 갈증을 헤매잖아요. 이렇게 와서 사람 영이 솟아나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237 치유 서밋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 만드는 교회가 이제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불신자들이 저 단면적이 와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어요. 기도란 말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세상은 다 병들었거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들이 와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또 교회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뭡니까? 이게 미래예요. 아이들 사는 미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이런 뜰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들이 와서
교회 와서 이들이 와서 살아야 되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병든 자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다 망가졌단 말인가. 다 흑암 잡히고 해서 다 망가져갖고 이제 막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후대들이 와야 되고 TCK 제3문화권 아이들 외국서 온 사람 있잖아요. 외국서 와서 결혼해서 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정체성도 없어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 TCK 또는 우리 랩런트들 자 이들이 와야 됩니다. 이들이 와서 살아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 이들이 와서 뭘로 변화시킵니까? 안 변합니다. 뉴스에 보세요. 막 안 변한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부합니까? 안 변해요. 지식만 들지 안 변한다니까. 분당한 서현여 사건 일으킨 그 청년 수재였어요. 뛰어난 머리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 흑암 귀신 뭔 얘기입니다. 악령 역사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런 자들이 와서 살아나는 게 뭐냐?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 자, 그리고 교회는 인재도 와야 돼. 인재. 엘리트가 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엘리트들이요 갈 데 없습니다. 바울처럼 똑똑해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대단한데 속은 죽어갑니다. 이거. 말이 인재지 속은 똑같은 인간이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갈 데가 없네 또 이게. 이 교회는 그 인재 엘리트들이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막 다 배운 사람들이 이 다 배우고 다 가지는데 하나가 없네 이게. 바울처럼. 뭐가 없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다 배우고 가지고 속은 죽어갑니다. 막 시달리고 막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들 영혼 세상 어디도 살 수 없는 그 영을 살리는 이들의 진짜 그냥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진짜 안 필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이 영을 사는 복음을 줘야 돼. 교회가 이거 하나 다른 거 해보세요. 이들 와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교회는 이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안식을 얻어야 돼요. 바울처럼 어디 가도 없던 그 복음의 안식. 이건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의 안식입니다. 드디어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그 인재 엘리트들이 복음 가지면 얼마나 이게 완전 금상첨 아닙니까? 완벽하게 갖춰지게 되잖아요. 바울처럼 이런 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이런 망대를 써요. 망대가 뭡니까? 높이 망을 본때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와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이들에게 재앙을 막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 피할 데 없잖아요. 와보니까 교회가 피할 곳이야. 내 영혼이 피할 곳이야. 내 영적인 재앙을 막아. 사탄을 막아줘. 모든 지옥 권세를 막아주고 그러니 뭐 영혼이 유일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는 망대, 높은 망대를 세워야 돼. 그 망대라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그 망대가 사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의 망대입니다. 이런 자가 나타나서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증인 선언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왔을 때 이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주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인데 만약 교회가 복음 없으면 누구나 와도 또 가버려 실망하고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다 가진 자들이 헤매다가 답을 찾는 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와서 길이구나. 이분이 사단 이겼구나. 이분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이분이 지옥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중간 길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구나. 이걸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다 살아요. 누구나 살아. 왜냐하면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다 똑같죠. 그런
성전이 되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가지고 배우고 답이 없어서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아무나 올 수 있는, 또 누구나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더 중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